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떤지, 내 삶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 읽은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 기억이 뭐냐면은 옛날 중국의 한 청년이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애국심이 불타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칼을 집어들고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이제 말을 타고 달려 나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는가? 이 질문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중입니다.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노인의 질문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용기가 백배합니다. 용기가 출중하고 제 칼은 예리하고 제 말은 빨리 달립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네. 자네 말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승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청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난 곳은 북쪽인데 자네는 지금 말을 타고 남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빨리 달리는 것도 좋고 용기도 좋고 중요하죠. 용기가 중요하죠. 또 예리한 칼도 있어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방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우리 삶에도 또 신앙생활에도 방향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모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쏟는 힘과 에너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낭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수냄. 제가 작년 아마 수요일 수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냄댁이에요. 제가 천안 출신이면 천안에서 온 여인은 천안댁 그러는 것처럼 수냄댁입니다. 이 수냄 여인, 우리말로 하면 수냄댁의 이 영적 방향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본문에 아이가 나오죠.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요, 엘리사의 축복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란 마을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한 여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섬김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아직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도로 얻은 아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한 4살, 5살 정도로 이렇게 자랐을 때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그만 죽게 됩니다. 우리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기가 막히겠죠. 늦은 나이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여러분, 귀한 자식이 황당함의 세상을 떠나면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소리내어 울고 정말 넋이 나간처럼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좀 달랐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로 죽은 아이를 이제 엘리사 방에 데리고 가서 뉘고 곧바로 엘리사에로 달려갑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수넴 여인은 초하루날이나 안식일이면 엘리사를 만나러 늘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도 아닌데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남편이 묻죠. 어딜 가냐고. 남편이 묻는 남편에게 그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보 별일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보통 여인 아니죠? 지금 애가 죽었는데 별일 아니라니, 이건 좀 심화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이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여인은 단숨에 정말 쏜살같이 갈멜산까지, 갈멜산 15마일 떨어져 있는데 그 15마일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만나서 스쳐 지나갑니다. 본체 많지도 않게 스쳐갑니다. 왜? 오로지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사람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무슨 심각한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직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환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숨기셨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발 앞에 주저앉은 수냄 여인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8절인데 우리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언제 아기 달라고 했냐 얘기예요. 아기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나서 왜 이렇게 죽을 아기를 주었냐는 얘기예요. 여인의 마음에 어떤 원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엘리사가 먼저 이제 게하시 사환 종에게,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29절입니다. 만나는 사람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 받지도 하지 마라. 왜? 급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초놈을 다투는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냄 여인의 반응입니다. 게하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움직이기 전에는 나는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겠다. 한 발도 떼지 않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편안한 날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막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다.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잡는 것이 바로 절박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쏜살같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절망 속에서, 위급함 속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절망이 몰려옵니다. 원망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압도되거나, 그래서 부질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모든 이 상황,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위급한 일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는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무조건 주님 앞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수냄 여인에게 거기서 배울 우리가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쓰러지더라도요, 저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안 돼요. 어디서 쓰러져야 되죠? 주님 앞에서 쓰러져야 돼요. 쓰러지더라도요.
주님 앞에 가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아이에게로 간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대로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뒤따라온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보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 이곳에 와서 1년 반이 지났죠. 이곳에 와서 제 목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레곤의 그 산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제가 무엇을 한다고 정말 지팡이를 가지고 뛰어다녔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게하시가 한 말이 혹시 이 게하시의 말이 저희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고서 멍청하게 서 있는 게하시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것이 아닌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는가? 화려하고 유명한 지팡이지만 남의 지팡이를 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허세나 부리거나 그러다가 아이가 깨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그런 한심한 목회자는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그 건물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양한 이런저런 이벤트들, 요란하고 정말 시끌벅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지팡이는 화려한데 죽은 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곳곳에 선포되고 있는데 제자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일주일에 3번, 4번 나온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데 여전히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단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영험하지 못해서 이 지팡이 탓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팡이의 주인인 엘리사의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의 일이 아니라고 주인의 일을 대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보다 주인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더 간절하고 더 치열하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지팡이를 얼굴에 대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남의 말 이야기하듯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하시의 태도로는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시대에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양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나요? 다 같이 33절부터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우선 엘리사는요,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 하더라도 죽은 아이를 그 시체에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이의 눈을 맞추고 그 눈을 댑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을 통째로 던지는 헌신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오늘 지금 말씀 보듯이 집안을 다니다가 아이에 다시 올라가서 엎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나요? 이 짓을. 주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때까지. 엘리사는 시작을 하면서는요, 끝을 보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스승이 생각났어요. 엘리사의 스승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는 또 어떻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올라가 머리를 자기 무릎과 무릎 사이에 깊숙이 묻고 거기 파묻고 계속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사원에게 묻죠.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계속 사원에게 묻죠. 언제까지? 구름이 하늘에 올라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 바에는 여러분과 저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멋진 엘리사, 나도 한번 엘리사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는요, 게하시처럼 지팡이 한번 딱 갖다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태도를 보세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몸을 던지며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미루거나 아무런 일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날씨가 덥다고, 나른하고,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도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할 일은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휴가를 보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맡은 자로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단순하게 삶으로 적용하세요. 게하시처럼 대충 하지 마세요. 본다고 하지 말고, 안 본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역도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하세요. 열심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혼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삶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면 두려운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키신 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감으로 임할 때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수냄 여인 딱 생각하시면은요, 영적 방향감과 내가 닮아야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달려나온다. 그 살아있는 영적 방향. 그리고 한눈 팔지 않잖아요.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 것도 갖고 주님은요, 두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수냄 여인 집중력, 한눈 팔지 않고 달려나오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엘리사의 책임감 있는 헌신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